들리네요.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벌써 까먹으셨군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온누리 침례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전해 주었지만 거기 모여 있었던 10명의 제자들은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자기 사전에 없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외국어를 공부할 때 리스닝을 아무리 하려고 라디오를 틀고 다녀도 안 들려요. 어떤 단어가 들립니까? 내가 공부한 단어만 들립니다. 내가 아는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가 구분되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가 리스닝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아랍어 공부할 때 BBC 아라빅 뉴스를 맨날 제가 차에 라디오를 틀고 다녔어요. 아니, 샤워를 받으려고 계속 아랍어의 샤워를 받으려고.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랍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꾸벅꾸벅 졸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죠.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주일은 아랍 교회 지켜서 아랍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내가 아는 단어 들리고 모르는 단어 안 들려요. 구분이 되는 건 이제 들린다는 얘기예요. 막 적죠. 오늘은 내가 모르는 단어 몇 개, 아는 단어 몇 개. 이러면서 점점 어휘가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내 사전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3번 이상 전했어도 그들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이 자기 사전에 없으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봤잖아요.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도무지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했죠.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그 말, 돌문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인다, 누군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확인차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 빈 무덤을 보았고 빈 수의를 보았습니다만은 그 간접 증거만 가지고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 바로 그날 저녁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주간의 첫째 날 일요일이죠. 그 저녁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문들을 다 닫아놓고 있습니다. 왜요? 왜 문을 닫아놓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극심한 공포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인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목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분명히 문을 잠궈뒀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원어로 하면 샬롬 라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휘민, 이거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샬롬 라콤이에요. 샬롬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 분명히 문 걸어 잠궜는데 어떻게 들어오신 거죠? 부활하신 몸은 이제 어떤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육체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변화된 몸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뭡니까? 우리도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우리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참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부활하신 주님의 제1성이 평강을 전하는 말씀이었을까요? 3일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받게 되니까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버려져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갔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 특히 3번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 때문에 심히 괴로워했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과의 무너진 그 관계를, 예수님 버렸던 제자들에 대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먼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허물고 세상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평화, 이웃과 평화, 세상과 평화, 그리고 나 자신과도 평화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잘 못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관계에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창 자국이 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손에 못 박힌 자국, 창에 그 찔렸던 그 자국, 이것이 예수님의 상처인데요, 이 상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하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다시 보는데 밤모섬에서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죽었던 상처가 보여요, 그 어린 양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에 제자들의 근심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지금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누릴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가 살아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을까요? 상처, 이 상처는 예수님이
모든 치욕과 오명을 다 뒤집어 쓰시고 당한 흔적입니다. 죄에 대한 흔적.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책에 대한 흔적. 주님은 그 스카를 가지고 계세요. 그 스티그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랑했던 예수의 흔적,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을 증언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고를 넘치도록 했죠. 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지금 여러 번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3번 파선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흔적. 그래서 여러분, 이 스카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흔적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영광의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 became star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상처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받은 고난의 흔적이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같은 말씀, 샬롬이라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나의 대사들로, 사절들로 임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20장 21절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처럼 대위임령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대위임령, 대사명, 그 말씀이 요한복음 버전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었고, 그러니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선교사로 오셨어요. 보냄받아서 이제 내가 너희를 선교사로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의 대사명이에요. 주님은 새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는 보혜사 성령이고 또 하나는 이 복음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 첫 번째 선물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는데, 그들을 향하사 하고 숨을 내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엠피사오,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이 말은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말 엠피사오가 제일 먼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는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특징,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생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되었다. 사람이 그때부터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단지 육체뿐이라면 동물과 본질상 똑같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물질만 가지면 우리도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래서 내 생명으로 너를 건진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는 영적인 존재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생명 창조와 연결돼서 이 새로운 영적 생명을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창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생기, 루아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루아흐, 숨을 불어 넣으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숨, 호흡, 바람, 영 다 같은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와 아랍어에서는. 아랍은 루흐, 바람은 리흐, 이 정도 차이지 같은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호흡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호흡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위임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사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두 번째 대사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신 선물은 뭡니까?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도 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그가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주신 그런 특권이 아니에요. 복음을 나눌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쓰여졌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그대로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풀립니다. 천국 열쇠를 인해서 그들이 열린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24절부터는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력에 이 부활절 둘째 주일이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날 다음에 부활하신 날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둘째 주일,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도마 때문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도마주일입니다. 도마주일. 토마스 선데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주일 예배에 빠지는 분도 별로 안 좋아해요. 주님이 오셔서 다 만났는데 혼자 결석하는 바람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결석하지 마십시오. 모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언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지 모릅니다. 아무런 기대하지 않았던 그냥 평새벽 예배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한 경험을 저는 몇 번 했습니다. 부흥회가 아니었어요. 주일도 아니었어요. 언제 임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넋놓고 계십니까? 결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10명이 있었어요. 10명. 왜 12명 중에 10명밖에 없어요? 네, 가룟 유다는 지금 갔고요. 도마는 이때 결석했어요. 근데 도마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도마의 별명을 하나 말씀하시죠. 여기서 처음으로 요한복음에 밝히는데 도마의 별명이 뭡니까? 디디모스. 디드모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나와 있네요. Called the twin. 쌍둥이입니다. 디드모라는 뜻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도마는 쌍둥이, 이란성일지 삼란 모르겠어요. 새 쌍둥이일지. 제 동기 중에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새 쌍둥이가 있었거든요. 김범욱 목사라고. 깜짝 놀랐잖아요. 졸업식 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똑같은 친구가 셋이 있는데 와 이건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범웅아 그랬더니 저는 범웅이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쌍둥이 도마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요한이 여기다가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의 별명을 쓴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은 우리 중에 도마와 쌍둥이처럼 도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도마같이 나는 직접 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으로 직접 예수님의 상처를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디두모처럼 쌍둥이처럼 도마와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의 손에 2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매 헬라어로는 이중부정입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으로 그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내가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절대로. 아주 완강합니다. 도마가.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이 말 때문에 도마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가 됐어요. Doubting Thomas.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립니다. 그러나 이 별명은 도마에게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뭐 나만 그랬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믿었었나요? 말만 들었을 때는 아무도 못 믿었었잖아요. 근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기뻐한 거죠. 그들이 그래서 믿은 거지.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자꾸 의심 많다고 그래? 라고 도마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그거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 이미 예수님 체포령 다 내려졌고 죽을 게 뻔한데 근데 예수님 굳이 올라가시겠다고 하시니 도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던 용감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주님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천국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는 성격상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도 진리니까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도마는 이 걸린 거예요. 전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전 모릅니다. 라고 딱 정직하게 질문하잖아요. 이건 의심이 많은 게 아니고 정직한 거죠. 여러분, 그 도마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14장 6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얻은 겁니다. 우리는 도마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우리도 도마와 같이 확신이 들지 않고 의문이 생긴다면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대체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거나 의심하는 것 같이 보이면 그걸 마치 불신앙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지. 성경이 다 있는데 왜 덮어놔요? 이걸 펼쳐놓고 보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어요. 목사도 모르는 질문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질문이 생긴다면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에 단 한 번도 답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이때는 함께 있었어요. 이제 11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똑같죠? 여전히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에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지금 며칠 지났다고요? 여드레 8일이 지났습니다.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활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8.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까지를 일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셔서 그날이 일주일이 완성이 된 날이죠. 그런데 안식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옛 창조에다가 하루를 더한 날이에요. 그래서 8이라고 하는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사내 아이를 출생하면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다 답을 했는데 8일입니다. 아니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있는데 일주일 지나면 그때 할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8일. 근데 유대인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니들은 근데 왜 8일 날 할례를 해? 그 의미는 알아? 라고 물으면 대체로 어버버합니다. 몰라요. 6월절에 왜 양 잡아? 그 무슨 의미야? 대체로 모릅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행하고는 있는데 그 의미가 예표하고 있는 실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모르고 믿지도 않기 때문이죠. 여드레 8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새로운 창조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할례를 하는 의미도 생물학적이고 육체적인 출생을 넘어서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 regeneration,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하지 않았던 도마가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으로 인해서 문들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번에도 거침없이 문들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 하신 말씀입니까? 도마. 지난주에 결석한 이 친구 도마. 일주일 동안 다른 형제들은 기쁨이 충만한데 나 혼자 지금 안개 속이고 모르겠고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너무 괴로워했던 일주일, 이 일주일을 보냈던 도마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의 안개가 거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분 아닙니까? 도마는 정말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가슴 벅차고 감격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이것은 도마가 그렇게 기다렸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복음 사건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냐면 도마가 일주일 전에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 이거 기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든 주님 다 아세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손에 난 상처,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난 상처,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도마의 말을 주님은 들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도마의 그 질문을 들으셨어요. 그래, 확인해봐라. 확인해봐. 손가락 넣어봐라. 도마가 그러면 진짜 손가락 넣어봤을까요? 그럴 것 같다고 이렇게 우리 끄덕끄덕 하시는. 참, 그래서 성격이 다 달라요 우리가. 뭘 그랬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이미 지금 다 뚫려 있는 그거 상처를 다 보고 있는데 진짠가? 하고 그걸 또 가서 긁어보겠어요. 뭐 그렇다고 주님 뭐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또 어떤 그림에는, 어떤 성화에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 그 상처에 도마가 손가락을 넣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넣는지 안 넣는지. 근데 제 생각에는 안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굳이 지금 넣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하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아피스토스, 아가 붙으면 반대말입니다. 아피스토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피스토스,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도마, 의심하고 있는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8일째 되던 날 부활절 둘째 주일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만을 위해서. 여러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의심 많고 여전히 믿지 못하던 도마를 끝까지 챙기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격 아시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알만도 한데 주님 성격 모르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떠나려고 해도 주님이 여러분 안 놔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의 연약한 의지, 저의 연약한 믿음 언제든지 부인하고 배반하고 떨어질 수 있는 제 실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저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반드시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실 그분, 저는 그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도마가 28절입니다. 도마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또 도마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기 눈앞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존귀하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호 큐리오스 무, 나의 주, 카이 호 테오스 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내가 확인해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 만져보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내 감각으로 확증하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던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후세 대대로 남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도마가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파악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내용들이 7번 나옵니다. 1장 34절에 요한은,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렸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의 증거를 받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42절에 우리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로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바리새인들 앞에 고백합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16장 30절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7번째, 이 신앙 고백의 절정, 백미, 압권, 도마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도마의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 프롤로그 첫 번째 절로 돌아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도미누스 et 데오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주 그리고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도록 요구했던 그 시대에 요한복음을 읽던 초대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은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황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다양한 호칭이 등장하지만 도마의 이 고백은 구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했던 70인역에 의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큐리오스로, 주로 바꿨고요. 그래서 지금 NIV 같은 영어 성경에 보면 야훼라는 단어 대신에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The Lord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70인역 때문에.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더 나아요. 네, 우리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데오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호 큐리오스무,
나의 주, 호 테오스무,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했던 이 말은 사실은 유대인인 도마의 입장에서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헬라어로 써서 지금 이게 약간 조금 변형이 된 거예요. 8일 만에 자기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면 이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도마는 예수님을 지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요한복음에는 선별한 7가지의 표적이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표적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3년을 따라다녔던 도마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영광과 그 표적이 얼마나 많아요? 충분히 봤지 않습니까? 보고도, 그것도 지금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실체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숱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또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을 듣거나 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갖게 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주님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인 줄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의 결론을 이와 같이 맺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2000년 전처럼 직접 그 빈 무덤을 확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그 손에 난 상처, 못자국,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우리가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볼 수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는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의 이 믿음을 주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가지의 표적, 7가지 자기 계시의 말씀, 7명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믿는 자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마치 손가락을 내밀어서 자세히 살펴보고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는 것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 도마와 같이 도마와 쌍둥이인 디드모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전해준 이 부활의 소식, 곧 복음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게 된 복받은 자들이 된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저에게 명하여 이리로 건너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실제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을 때는. 그런데 곧 주변에 막 흉용하고 뛰노는 파도들을 바라봤을 때 그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는 빠졌습니다. 말씀 보면 여러분도 물 위를 걷는데 환경 보면 그 즉시 우리는 빠져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바라보면 자꾸 우리의 믿음을 꺾고 여러분들 자꾸 낙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의심 없이 신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환상이나 무슨 특별한 경험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파송 명령에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제자들로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